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0편 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땅의 시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생활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더 골똘히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사는 사상은 무엇인지요?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생각하고 살게 돼 있어서 누구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사고방식이 각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늘 시민의 묵상법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들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고 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 틀림없죠. 그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임과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그 승리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그 강건하고 확신 있는 그런 증거 때문에 소망과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불명예를 예수님의 교회에 끼치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슬프게 보이는 시련들로 오는 그런 우울하고 슬픔에 잠긴 그런 암울한 대화들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려드려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시련들을 선생님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련이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산다면 그런 신앙의 밝고 즐거운 면모는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완전한 신앙생활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의 향기로 사람들을 고상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순결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울하고 기운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 잘못되고 맹목적인 믿음의 영향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불쾌한 인상을 받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고결하고 고상하고 높은 수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속하신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해보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쉬운 말 성경 시편 97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짙은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에워쌌고 공의와 공평이 주님 보좌의 기초가 되었도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가련한 행성인 지구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화목시키기 위해서 견뎌내신 그 고난의 상처를 주님의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주고 계시죠. 도무지 불행과 절망만 닥쳐올 것 같던 복수의 먹구름은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그 셀 수 없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탈선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 애절한 동정심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와 친절과 그 사랑의 그 동정심에 대한 무수한 증거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각각의 중심이 되고 대화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대화와 감정을 표현할 특별한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믿을 수 있는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집회를 자주 해야겠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원자폭탄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하늘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함과 영광을 통해서만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변 동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아를 정복하지 못해서 성급하고 안달하고 불평할 때 시온의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실 때 어떤 자들은 그분을 충동하고 성급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아름다운 시편들 중에 몇몇을 노래 부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 계신 그 성령의 감화와 능력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명랑하게 하시는 하늘의 감화 속에 사셨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의 명랑한 감화를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팔에 안기는 것을 만족하면서 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셔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주님을 더욱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었고 그분 안에서 가장 복된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어떠한 상태인지, 마땅히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공평과 공의로 하나로 결합시키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고 십자가 앞에서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대화와 즐거움의 주제를 삼게 하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하늘의 은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교제를 할 수 있으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하늘과 살아있는 연결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